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세관 앞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기다리면서도 세리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레위는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의 세금을 걷는 세리,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덤덤한 얼굴로 동전을 세고 장부에 적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그도 가끔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을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한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성전이 아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관 앞을 지나갔지만 레위를 눈여겨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투명한 존재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레위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부른다고? 저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다고? 하지만 레위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흘려보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부도 돈도 지금까지의 삶도 그대로 남겨둔 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고 자신의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세리들과 소외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불쾌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그분의 말씀은 선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길을 잃고 부서지고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돈을 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 속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길 잃은 우리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세관 앞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외로운 방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레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너무 부족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십니다.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저를 불러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